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주 이후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찬양을 듣고 보니까 또 이런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해방 이후로 저는 이런 찬양을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수고한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가득한 그런 우리 개봉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제 주보 안쪽에 이 대림절에 관한 소개 글을 이렇게 올려 놓았는데요. 지금 보지 마시고 나중에 집으로 가셔서 꼭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로부터 4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난주 이제 1일 날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오늘 두 번째 주일 그리고 22일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24일까지 그렇게 지키는 절기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력으로 이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이제 이 대림절의 초도 이렇게 밝혀 놓았는데요. 한 주 한 주 이제 초가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초를 밝히느냐?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초를 밝히는 겁니다.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소망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초를 밝히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도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초를 밝히고요. 이 대림절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이 다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 중 기다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연초가 되면요 우리가 그 성도님들 또 우리 특별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늘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기. 연초가 되면 늘 이거 하나는 우리가 올해는 좀 지켜보자, 일독은 해야지 하고 성경 읽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적어도 내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얼마나 더 읽으셔야 돼요? 좀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는요 94살 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요 한 해에 10몇 독을 하세요. 대단한 분이시죠. 사실 뭐 우리가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올 한 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뭐 조금 넘어가시고 내년에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거 제가 다 봤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을 만약 읽으시면 교회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성경 읽으신 분들은 주보에 성경 일독하신 분 해서 그렇게 이름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아멘 한 분들 봤으니까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뭐 우리 아멘 한 분들 많이 봤으니까 뭐 2층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기가 만만치 않지요.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으면 위기가 와요. 그래서 레위기인 것 같아요. 억지로 이제 읽다가 싶으면 이제는 안 되겠다. 차라리 신약으로 가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치면 뭐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올해도 틀렸구나. 이렇게 성경을 덮는 경우들이 참 허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족보를 읽을 텐데요.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도 사실 예전에 특별히 청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여러분 족보가 오늘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도 나오고요, 룻기에도 나오고요, 역대상에도 나오고요, 느헤미야에도 나오고요. 뭐 곳곳에 지뢰처럼 막 족보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이 장은 패스.
그렇게 넘어간 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족보가 은혜가 안 되거든요. 이름들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 아무 상관도 없는, 뭐 사실 내 조상도 아니고, 사실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이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족보들을 별로 읽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넘겼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배우다 보니까 이 족보가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족보는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의 문맥 안에, 맥락 안에서 그냥 의미 없이 오늘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장자인 셈의 계열의 그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11장에 보면 그렇게 셈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 셈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셈의 족보의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요, 셈의 족보가 나오기 전에 어떤 한 사건이 그 족보 앞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진멸되는가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온 인류가 그 땅 위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랬으면 인간들이, 또 인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야 했는데 그 인류들이 다시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해서 급기야 무엇까지 쌓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어서 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백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요, 배반이요, 반역이요, 죄악이었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 다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죄악이 가득해지는 그 인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그들을 다 지면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심판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는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의미 없는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족보가 기록되어졌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포가 바로 이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그 한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설교는 저만 하지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과거의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그 정 가운데, 그 한가운데 이제 뭐가 있는 겁니까? 족보.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족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족보는요, 그냥 단순한 이름의 나열들이 아니고 남의 나라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도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예요. 그리고 신약의 가장 첫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이 사이가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략 이 시간을 한 400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암흑의 시대를, 그 400년의 기간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둠과 죄악과 멸망의 시간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백성들을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둠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그 어둠으로 건져내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신구약 중간기에 그 어둠의 그 400년의 시간들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시작하시겠다, 새로운 빛의 시대를 시작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서 여러분 이제 누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마태복음 1장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약의 가장 첫머리에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쓸데없이 우리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려고, 성경 읽다가 마음 어려워지라고, 야, 성경 아무나 읽는 거 아니다, 하나님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마태복음 1장에다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둠과 죄악과 멸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어 이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이 바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 족보가 나오면 또 어려운 거 나왔네, 그냥 이번엔 좀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족보가 나오면 야, 그래, 이 족보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는구나 라는 그 의미로 이해하고,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하나하나 그 이름을 읽어나가면요, 여러분 족보를 읽다가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족보가 은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전제가 있죠.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족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분명히 알고 이 족보를 읽어나가면 여러분 그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위대한 섭리를 우리는 다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족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얻는, 또 이 대림의 절기에 그 기대를 다 함께 받아 누리는 우리 개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읽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절부터 17절까지 그 족보가 쭉 나열되는데,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가 지금 누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연속선상에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연속선상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제 2절부터 17절까지 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족보를 거치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종 단계에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이 시간적 간격이요 무려 2000년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예수님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예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2000년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구려 신라 백제보다 더 옛날 사람이시라니까요. 우리는 가끔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치 예수님이 최근에 있었던 분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훨씬 더 오래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2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다루는 이 족보가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오심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도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쭉 살펴보시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예수야 좀 내려가야겠다. 야 갑자기 보니까 쟤네들 안 되겠다. 정신 못 차린다. 좀 구원시켜야겠다. 좀 갔다 올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자라남과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까지 그 모든 것을 이미 2000년 전부터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지만 이 예수님의 족보가요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3장에서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까지 올라가느냐? 아담까지 올라가요. 사실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의 그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오래입니까? 너무너무 장구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위한 그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섭리,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이 말씀 안에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다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최대한 살아봐야 몇 년까지 삽니까? 아무리 살아봐야 여러분 지금 100년이 사실은 최대입니다. 거의 최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져 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인간이 가지는 수명의 한계는 100세, 그냥 그렇게 치자고요. 100세가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껏 살아봐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2000년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지요. 우리는 살아봐야 그 하나님의 장구한 계획의 일부밖에 보지 못하니까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이해가 안 돼서, 절대로 이해가 안 돼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속상한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기에 가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꼭 그때 오셨어야만 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2000년 전 그때 오셨어야만 했나? 아니 2000년 전 아니고 그냥 딱 반 잘라서 1000년 전에, 1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지나서 100번 양보해서, 그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 때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간적 간격이 한 1000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때에,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이에요? 모든 주권을 가진 왕이었잖아요. 강력한 왕이었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었잖아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왕이었으니 바로 그러한 때에 다윗의 아들로 오셨더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좀 더 손쉽게, 좀 비교적 수월하게 그렇게 고생 안 하시고 좀 그렇게, 아니 어차피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2000년 전 말고 2000년 후 말고 1000년 후에나 오셨더라면 훨씬 더 하나님의 계획이 쉽게 가지 않았을까? 아니 그렇게 아니라면 최소한 히스기야 때라도 오셨더라면,
아니 선한 왕이라고 하는 요시야 때라도 오셨더라면 좀 괜찮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이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까지. 여러분, 헬라 시대 때는요 나라가 정말 처참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피가 막 뿌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는 또 뭐가 나타나요? 로마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짓밟히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도 없던 그때에, 그것도 가난한 집안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목수의 아들로, 그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언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사실 그것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이야기 말고 내 개인의 삶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한번 적용해 보면요, 이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적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이제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인제 아니면, 지금 아니면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를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최소한 징조라도 뭘 좀 보여주시면, 뭐라도 낌새라도 보여주시면 그 징조라도 보고 조금이라도 참고 견디며 이 시간을 인내하겠는데,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역사도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답답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끝났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급기 어떤 말까지 해요? 하나님 없다. 내 때에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이런 일들, 이런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지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신 적이 결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이후부터는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 온전한 섭리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요, 이제 한 가지 사실만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2000년의 시간 동안에 그 사이를 메꾸었던 사람들,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 이 족보에 나오는가 하면 총 46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하나씩 다 세려봤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46명인가 하고서는 제가 체크하면서 발정자 그려가면서 다 해왔더니 정말 46명이 맞아요. 46명이 이 족보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사람들도 있어. 야, 그래, 이 정도면 이 족보에 올라갈 만하지 하는 그런 이름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들도 얼마든지 이 족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아니지.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족보에 올라가지?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도 이 족보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다가 우상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급기야 어떤 일까지 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였느냐 하면 인신제사였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하스가 나라 한번 잘 살아보게 했다고, 내 부귀영화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어김없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또 좀 양호한 것 같기는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 족보에 나오느냐? 장녀도 있고요,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정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입술로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이게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그것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나 싶을 만큼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추악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족보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족보에 나온다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방금 제가 이제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도 제외하신 적이 없어요. 모두 다 그 사람들을 거쳐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죄악된 사람, 그 추악한 사람, 그 나약한 사람, 그 더러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와 같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과 그런 부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 이거 방해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죄악이, 그 더러움이, 그 추악함이 무슨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는요, 무엇을 말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나약함과 그 못된 모습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조금도 방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1분 1초도 그 일은 뒤로 무르는데 작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죄악투성이잖아요. 더러움 덩어리잖아요. 나약하기 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치는 돌이나 되지, 걸림돌이나 되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족보가요, 정확하게는 이 족보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더러움이,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연약함이, 너희의 추악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에는 아무런 방해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죄악 덩어리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비록 나는 죄악 덩어리지만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는 방해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